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린이 주일이고 또 연휴여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교통 상황도 좋지 않고 많이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양평 지역에서 이곳으로 오는데도 많이 차가 막히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 벌써 오늘이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5월에는 이 산과 들이 푸르름을 입어가는 그런 계절이죠. 또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는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키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또 되새겨보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지만요. 아동 1부와 아동 2부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한 이 예배와 행사를 갖습니다.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이 따뜻한 환대와 돌봄 속에서 어린이들이 더욱 행복한 그런 주일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함께 했는데요. 작년까지 어린이였다가 올해는 어린이가 아니고 청소년이 된 우리 친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청소년부 학생 중에는 고3 학생도 있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성인이 되는 그런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모두 어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그런 이제 나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 성인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이 참 건강하고 밝고 맑게 자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방면에서 듣습니다. 대화하고 소통하고 질문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좋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또 참 기쁩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더 멋지게 성장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요. 어린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누구나 이 어린 시절을 거쳐서 성인에 이르고 또 노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포함해서 다 어린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시기를 거치지 않고 오늘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내가 그 나이가 아니더라도 이 어린이는 우리 자신과 이런 점에서 관련이 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국제선 비행기를 탑승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줄을 길게 서서 기다려 보신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면 꼭 들려오는 스피커에 멘트가 있지요. 어린이와 노약자, 또 임산부와 또 신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먼저 탑승하시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배려의 멘트입니다. 저도 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보호자라고 하는 특권으로 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신속하게 탑승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나쁘지 않은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아주 힘들지 않게 이렇게 갈 수 있었으니까요. 아니, 나쁘지 않은 기억보다도 이런 문화를 만들고 또 서로가 그 상황과 문화를 즐겁게 지켜가는 모습에 감동이 느껴지고 또 한편 감사하기까지 또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만일 우리 사회 전반에 곳곳에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삶의 질이 훨씬 더 건강하고 또 평온하게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지나온 한 100여 년을 돌아보면요,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새로 생겼고요, 또 어린이날이라는 특별한 날도 제정되었고요, 약하고 무시당하기 쉬운 어린이들에 대한 이 이해와 배려가 계속해서 성장 또 발전해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지낼 때 부르던 동요들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곡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되었는데요. 참 맑고 깨끗한 가사의 내용들이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을 그때도 좀 느꼈을 거라 생각되는데 지금 오히려 더 그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의 내용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도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사자가 아마 신앙인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혹시 앞으로라고 하는 동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그 동요인데요. 어린 시절 이 동요를 많이 불렀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이 동요를 또 함께 부르시던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잘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지금도 그 앞으로라는 동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잠깐 그 가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아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벌써 이 생각의 스케일이 지구와 온 세계입니다. 그런데 걸어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후렴구는 또 이렇습니다.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하 웃으면 그 소리 울려 퍼지네. 달나라까지. 아마 이 곡을 작성해서 부르던 시기가 최초의 이 달 착륙 유인 우주선 미국 나사의 아폴로 11호의 그 달 착륙 사건 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달나라까지 앞으로 하면서 딱 끝나는 그런 동요입니다. 이 노래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반복해서 부르면 밝고 맑은 동심이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온 세상 어린이, 이 인종과 민족을 넘어선 모습이죠.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하 웃는 그 모습에서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들을 다 만나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 가사는 자유와 평화의 꿈과 의지도 엿보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있고 감동적인지 그 소리가 달나라까지 울려 퍼진다라는 가사가 참 감동적이고 좋습니다. 우리 사회와 온 지구촌과 전 우주가 이러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렇겠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언급하시며 짧으면서도 깊은 가르침을 주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3절 안에 어린이를 뜻하는 어린 아이 혹은 어린 아기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표현도 3절 안에 2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게 된 배경을 알려주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이한 것은 그들이 아주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어린 아기라고 표현한 헬라어 단어는 미취학 연령 어린아이, 그보다도 훨씬 더 어린, 아주 어린 젖먹는 아기를 포함한 유아라고 보아야 합니다. 영어로는 infant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질병과 배고픔, 전쟁으로 인한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애타는 마음을 안고 아기들과 유아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이 부모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아기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또 알고 나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아이들에게도 어떤 축복의 힘이 들어오게 되어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몸이 아픈 아이도 있었을 수 있고요. 또 대부분의 아이가 웃음과 꿈보다는 우울과 가난의 현실을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부모와 아이들에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며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들이 이를 바라보며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서서 예수님을 보호하며 지키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고 더 좋은 이 가르침의 분위기를 조성할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나서서 그 아이들과 다가오는 부모들을 꾸짖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면 우리는 제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 아이들이 떠들고 울며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아이들을 꾸짖는 행동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막아서고 방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누가복음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해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며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과 그 앞에 17장의 내용만 보아도 여러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에 있다고도 말씀하셨고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면서 그 중에 유일하게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 그에게 내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 가운데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비유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또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자신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연약한 과부의 간청을 귀찮고 성가셔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어떻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연약한 과부가 믿음으로 두드릴 때 응답으로 찾아질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의로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또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며 나아오는 그 당시의 세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됨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일갈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요,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켜왔다라고 하는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일러주십니다.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보신 대로, 정확히 보신 대로 그 사람은 큰 부자였고요, 이 말씀에 큰 부담을 느끼며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세상에서의 큰 재물이나 어떤 높은 지위와 권력 같은 것이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 중반 이후로 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주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에서 18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이 일련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돈, 명예, 권력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갈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 경험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 자신이 가진 2렙돈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친 여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나오지요. 오늘 본문 앞에 참으로 통회하는 이 세리들과 또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도 있습니다. 또 눈먼 거지가 치유받고 구원받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다 남자들로 보입니다. 모두가 마음에 통회가 있고 낮아짐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열린 자세, 세상적으로 높지 않은 마음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과 병행 본문이라는 것은요, 사복음서에 같은 이야기를 복음서마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같은 이야기의 내용이 나온 부분을 병행 본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과 병행 본문인 이 마가복음 10장 16절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한 절이 더 덧붙여서 나타나는데 이렇습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품에 꼭 안기는 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품에 몸 전체를 맡기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삶을 맡기는 자세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또 하나의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상의 통념과 가치관 또 삶의 자세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향하는 일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것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치심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신 점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물어온 부자 관리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대답하신 그 내용에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할 때 끊임없이 계속 어떤 형태로든 삶이 이어지는 그것을 그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요,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 목숨의 한없는 연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질문을 하던 유대교의 선생을 기억하시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니고데모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인자, 즉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남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모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완전히 새로운 계절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멋지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의 통념과 가치관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기쁘게 수용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트루니에는 이와 같은 삶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즉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험의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마음 문을 열고 세상 가치에 따라서 높음을 추구하거나 주장하거나 하지 않고 낮은 자리로 향하는 것을 즐거워할 때 이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자칫 이런 낮은 자세를 도덕주의적으로 가져보려고 애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그것은 헛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로 낮추시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어린아이의 자세임을 말씀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며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은 완전히 새로운 계절의 문을 열어가는 모험의 삶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모험이지만, 위태롭게 여겨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모험의 삶을 말합니다.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며 묵상함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태도, 즉 세상의 부, 명예, 권력의 가치관이 주는 통념에서 벗어난 삶의 태도로의 전환이 우리 삶에 새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어서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이들이 이루어갈 미래가 또 선한 꿈과 희망으로 펼쳐지기를 응원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세상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갈 때 미래 시대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교육하며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지만은 언제나 이 새로운 기술의 시대에는 명과 암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요. 그러나 결국 그 안에도 명과 암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에 인간됨을 바르게 가져감을 통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도전도 넘어서는 우리들과 우리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삶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린이들과 모든 종류의 가난하고 또 소외된 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입에서 하하하하 웃는 그 웃음소리가 힘있게 외쳐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리가 달나라까지 울려 퍼지는 그런 복된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들려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모든 것을 어린아이가 주님의 품에 꼭 안기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삶을 우리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저희들이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또 영생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삶이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모험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 저희들이 귀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귀하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돕고 돌보고 또 교육하는 또 어른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하나님, 그 모든 혼란하고 또 복잡해 보이는 그 세상에서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또 이루어 나가는
복된 그 미래가 우리 신앙의 어린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